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겨우 꼴이 냈어요. 마음이 막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못 도착할까봐 겨우 도착했습니다. 우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요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나 했더니 은혜장이었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간증했을 때가 작년 가을이었는데요. 그때도 오랫동안 못 모이다가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좀 풀려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간증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저번 주 예배 정말 오랜만에 와서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간증을 드리게 됐는데 약간 데자뷰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4달 가량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나갔는데요. 한 계절 동안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뿐더러 마치 무슨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어떤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을지 이런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안부 묻고 교제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큰 기쁨과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자매와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도망쳤어요. 한 달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자매랑 하나미는 한 달 정도 거기서 두고 시간을 보내면 다 해결돼 있겠지 이런 참 생각으로 보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와 함께 살게 될지는 또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나 있지는 꿈에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또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사업장이나 모두 특별히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냈는데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정말 크신 은혜이시며 크신 뜻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눈물로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고난과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자비와 위로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단 하나의 소망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를 지탱해 주신 원동력이 무엇인지 제게 주신 말씀과 간증들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던 것들 기억하시죠? 제가 더위에는 아주 취약한데 추위에는 좀 강하다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들이 싹 무너질 만큼 너무 혹독한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짝 떠오를 것 같은데 그만큼 더 혹독한 이런 시련이 지난 겨울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또 일터에 불어닥쳤는데요. 저의 능력과 저의 지혜, 생각들이 그런 시련 앞에서 아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참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지 앞이 막막해졌을 때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들을 해결할 능력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일들을 맡깁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날마다 나의 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며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며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욥의 인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옵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하신가요? 지금 현재 100% 만족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자의 처하신 상황들 안에서 걱정들과 염려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안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참 많은 염려와 걱정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들만 하더라도 학교 가는 거 걱정하고 공부하는 거 걱정하고요. 학생들은 성적,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요. 청년들은 취업, 직장 생활, 결혼 등의 문제들로 참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은 아이 양육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요. 또 장량 형제님들, 노년 형제님들 뭐 건강 문제라든지 나라 테스 형 어떻게 뭐라 그러더라? 테스 형 나라가 왜 이래?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들은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죠?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혹여 궁핍하거나 비천에 처할지라도 아니면 살던지 죽던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가 진정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을 아시며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 위에 계신 유일하신 분, 그분께서 나를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신다, 영어로 guard라고 해요. guard. 이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세상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과 세상에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고 또 우울하지도 않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또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과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주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들을 저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대신 들어달라고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키시는 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는 아주 확실히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차를 끌고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어디까지 가시나요? 거기까지 가시나요? 그러면 나랑 목적지가 같군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내 마차를 같이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얼른 타세요. 그러자 그 나그네가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같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왜 들렸을까요? 이제
짐을 지고 그렇죠. 마차에 탔는데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그대로 지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 탔는데 마차에 내려놔도 되는 짐을 그대로 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나그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나그네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모두 맡겨버리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후 귀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한 모습이 아닌 반석과 같은 사도로서 베드로를 변모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모두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며 밖에서 마음껏 뛰놀 수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우리 아이들을 보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들도 여태껏 겪지 못했던 좀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저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었냐, 또 무엇이 가장 간절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보다도 교회로 모일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힘껏 찬양도 하고 즐거운 애찬도 함께 나누고 주님과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 밖에 또 야외 예배도 못 갔죠. 수련회도 못했죠. 복음 집회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죠. 모임의 날도 건너뛰었죠.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옹골 성천교회 성영길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30년 동안 이 모임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냐? 무엇 때문에 이 모임에 있었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밥 먹는 게 제일 좋았다.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았다. 거기는 토요일마다 100여 분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신대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걸 끊을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 같이 밥 먹는 거. 밥 잘 먹는, 밥 잘 주고 같이 잘 먹는 교회가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언젠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밥 잘 주는데 밥을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죠? 참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모이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왁자지껄 막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이런 걸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 겨우내 모이지 못할 때 많은 일들이 겹쳐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주님 도대체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며 기도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저한테.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대적으로 인해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음에도 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담대히 단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또한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한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단 마귀들은 주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매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대적들과 악한 영들의 방해로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에도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접속해놓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잠실 모임 성도님들은 한 영의 진리를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기도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성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갖고 있는 규모나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기도, 곧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교회 리더 형제님들 또는 교사님들, 그리고 연륜이 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성도님들에게만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맡겨놓고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저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또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에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주님께서도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감사한 일, 주님께 바라는 일과 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꾸 자기와 대화하려는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아니면 평소에는 대화도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고 아버지랑 그러다가 뭐 나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주님 아버지 하고 나와서 구하는 그런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실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매일의 삶에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것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일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한테 위로받는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그런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럼 제가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기쁜 거죠.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얘기들을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면서 특권입니다.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엔 엄청나게 큰 죄와 사망의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던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짊어지고 해결해야만 했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심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해 저에게 직접 기도 요청을 한 형제님과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저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자매님과 형제님은 처음이었는데 그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나한테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기도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나를 얼마나 내가 나한테 기도를 요청하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한다면 나는 완전히 나쁜 사람일 것 같고 참 어떻게 해도 꼭 매일 기도를 한다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또다시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모두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음에도 형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난 그렇게까지 한 것이 없는데 저의 어떤 다른 부분까지 제가 위로를 받고 저의 걱정과 염려, 근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청년의 기도하라 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기를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데요. 그때의 그 천주교도로서 그 마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존 낙스와 개신교를 아주 박해하는 그런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전 군대보다 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다. 그 사람의 기도가 난 정말 두려워. 그 사람의 설교가 나는 정말 두려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형제님 계시죠? 조지 뮬러 형제님. 조지 뮬러 형제님에게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평생의 기도 수칙이 6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버려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네 번째, 인내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분별하기 힘들 때 이 조지 뮬러 형제님은 다음에 6가지 자세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뜻을 비롯해 모든 마음을 비운다. 두 번째, 느낌이나 인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낌이나 인상, 이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뜻을 분별하려 하는 사람은 필경 망상과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바라본다. 이 말은 성령과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나의 처한 상황을 고찰한다.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 따른 나의 이 처한 상황들을 고찰한다. 섭리의 환경이
말씀과 성령의 상관관계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나타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5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6번째는 그 뜻이 맞는지 분별을 했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한다. 내 마음이 평온한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거나 찔림이 있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돌아간대요.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기도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와의 교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힘써 일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려 수고하는 교회 청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맞대고 교제 나누길 원하는 각 부서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희 양육반 그룹교제 온라인으로 주일 저녁 8시에 여태까지 나눴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교제를 하시는지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제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이 성도님들과 나누는 교제가 너무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잠깐 외출을 했더라도 저녁 7시면 집에 무조건 들어가 샤워를 하고 교제를 준비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보고요. 들어가면 하람이가 이제 놀아줘 해도 지금은 안 돼. 지금부터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볼 거야. 그러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너도 오늘 주일학교 했잖아. 나도 주일학교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또 어쩔 때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차 안에서라도 같이 교제 나눴고요. 그런 이유는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이래서, 난 지금 이래서 바빠서, 왕이 이래서, 뭘 해야 돼서, 저래서 그 앞에 다 알고 계시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너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네가 조금만 시간을 잘 쪼갰으면, 네가 조금만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더라면 할 수 있었잖니. 비록 온라인 상이더라도 그곳에서 사랑하는, 그곳에 온라인 상이라도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교제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끝마치고 나면 한 주간의 스트레스, 걱정, 염려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양육반 선생님 계시잖아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렇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심으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제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계획이 앞서 있고 더 위에 있어서 그래요.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양육반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모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누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교제가 목마르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반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고 저 반이어서 못 들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교사들도 아이들이랑 그 교제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 또 다른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목마르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영적 생수와 양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육신의 배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채우시면서 내 영을 살찌우는 일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만이 오직 나의 영을 살찌우는 일임을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교제를 나눌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시간이 미국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법률 회사인 설리반 앤 크로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뛰어난 복지 혜택으로 모든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의 선망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아주 높은 이직률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까지도 계속 점점 높아져 갔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임원들이 긴급 비상회의를 했고 사원들을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꿈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원했던 것은 더 나은 연봉이나 더 나은 복지 혜택, 승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다름 아닌 존중받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임원들은 회의 끝에 그래,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서 서로 간에 please, thank you 이 두 단어를 꼭 넣어서 말을 하도록 하자. please, thank you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간부들 자신들부터 그 말들을 습관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아무리 말단 직원들이라도 꼭 존중하는 말로써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히 부탁하는 말로 부탁했는데 그 결과 딱 1년 뒤에 이 회사는 직원의 이직률이 가장 높던 회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180도 변모하였습니다. 회사가 처해 있던 위기와 손실을 단 두 마디로 해결할 수 있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도 우리 잠실 모임에 많은 청년들이 더해지고 있고 구도자가 교회로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주일 우리 모임의 풍경을 보면 작년 성도님들께서 젊은 이런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인사를 하러 다니십니다. 맞나요?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왔니? 반갑다. 잘 지내니?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세요. 악수를 하러 돌아다니시고요. 지금 오늘 안 계신데 저번 주 정말 오랜만에 수요집회로 왔는데 그
대한 형제님께서 저 보시면 항상 이렇게 쑥스러워하시거든요. 저를 보시고 워낙 끌어안으셨어요. 저도 워낙 끌어안았고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지난 주일에도 박수영님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서장님께서도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느껴져요.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의 사랑 같잖아요. 주님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모임에 형제님들,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인사하러 다니고 젊은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다 커피를 마시러 가죠. 물을 마시러 가고 화장실에 갑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형제님들, 이 자매님들, 이분들의 믿음의 본을 따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그대로 전해져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들 인사 안 한다고 혼내시는 분들 보면 안 하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성도를 낮게 여기고 더 낮게, 더 높여 여기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 돌보며 성령의 교제를 나누어 기쁨이 충만한 저와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만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고 기도가 끊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단 마귀를 다 이기셨어요. 다 보셨잖아요. 다 말씀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금방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은 한 주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잠실 모임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성인자님 4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주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밀렸던 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50분 걸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인가요?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가정에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자녀들 세대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를 이어서 참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간다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참 얼마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정에서 그런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우리 은총 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또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평화시가 아니라 전쟁 때 정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환난의 때 또 내가 정말 아주 급작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상황 닥쳤을 때 그때 과연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안연하게 있을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겠는지 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런 또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래도 정말 만족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주님이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일일이 다 그러한 상황들을 다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참 그런 힘든 그러한 사건과 힘든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참으로 우리 형제의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또 주님께서 또 앞으로 귀하게 쓰실 그런 또 제목으로 이렇게 다듬어 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더해지고요. 또 교회가 점점 젊어지는
그래서 이제 활력이 넘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활력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30대 또 40대의 우리 모임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 가정들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든든한 30, 40대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배우고 하면서 잠실교회의 어떤 미래를 또 이렇게 설계해 가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늘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의 가장 그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건드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그렇게 계략을 품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그 말씀에도 이 반석위에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의지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그 믿음의 그 굳건한 반석은 결코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참 기도와 말씀, 참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로 항상 아뢰고 또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생각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또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지켜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떠서 기도,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내고 또 그 사이사이에 시시각각 생각나는 대로 들려오는 말씀, 또 읽혀지게 되는 그런 말씀, 또 의지적으로 또 습관을 따라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더욱더 그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주님을 향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 또 교회를 향한 간절함, 또 성도님들에 대한 그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간절함이 우리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 집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나왔더니 그냥 별 볼 일 없더라. 참 힘들게 또 그 멀리까지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너무 바쁜데, 너무 힘든데, 피곤한데 하면서 점점점 그러한 상황에 그냥 지고 마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듣거나 하는 분들을 수요 집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그 간절함,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 그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더 놀라운 그러한 복들을
이렇게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